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고 못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그 모습들 지워주시고 뒤로 던져주시고 돌아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 예배함으로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굳건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민들과 문제들, 어려움들 내려두고 주님 예배하고 영광 돌리러 나왔사오니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를 예배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넘기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좌절하고 절망할 그때에도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주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혹은 마음 가운데 굳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식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함으로 인하여 굳은 마음은 깨어지게 하시고 식은 마음은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한석규 씨의 연기가 아주 인상 깊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다, 멋있는 드라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석규 씨, 김사부가 자주 하는 명대사가 있는데 이것이에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입니다. 제가 조금만 재능이 있으면 성대모사라도 좀 할 텐데 이렇게 살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좀 자신이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김사부는 환자가 있다면 병원에 정치가 걸려있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심지어 그 환자가 개차반이라고 할지라도 환자라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라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고취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생겨요. 어떤 것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감이라는 말을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강요할 수 있을까요? 사명감으로 하십시오. 사명감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요즘 의대에서도 필수과를 가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과를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돈이 안 되는 필수과보다 워라밸도 챙길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나요? 소아청소년과에서 노키즈존을 선언한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전체 회원의 수가 3,0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600명가량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날 있었던 프로그램은 제목과 똑같이 소아와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 대신에 일타 강사님이 쪽집게 강의하는 고지혈증 핵심 정리 혹은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하는 보톡스 핵심 포인트, 이런 강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의 만성질환이나 보톡스 등과 같은
피부 미용 시술에 관한 강의 말이죠. 소아 청소년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 쪽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의 현실과 어려움을 찾아보면 우리 금세 찾아볼 수 있지요. 아이들의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자녀와 관련된 일이니 몇몇 부모님들의 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노키즈존으로 내미는 자신의 슬로건을 내미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부 미용엔 150만 원을 쓰면서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데 소아청소년과엔 진료비 얼마 내면서 몇십 분을 기다릴 수 없어서 컴플레인을 건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료비도 정말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부모 입장으로 아이가 숨도 쉬기 힘들어하고 열과 기침을 하고 있으면 그 10분, 20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되는 것만큼 또 컴플레인 걸 때의 선생님들의 고초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문의를 선택하지 않고 일반의로 마무리한 선생님이신데 20대 후반은 인생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병원에서 경무에 시달리며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전문의로 들어가게 되면 병원에서 매일 일을 하고 경무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의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시술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워라밸도 지키면서 나의 20대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의 자격으로 서울에 미용의원을 개원한 한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는 것이지 사람 살리겠다고 가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한 학생은 동기들과 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다들 대학병원에 남기보다 전문의 따서 개원할 생각뿐이라면서 학교의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의사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선생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 선생님처럼 의사는 사명감으로 일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직업의 어려움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 지금도 너무나 많지요. 나라를 넘어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선교지를 향해 의료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높은 허들이 아니라도 우리 주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가시는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나를 얼마나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대해주시는지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대부분 평온한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사명감을 불태울 일이 없기도 하지요. 그러나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두 손을 걷고 달려나가실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갑을 잃어버리셨는데 신용카드 2개와 현금과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셨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신분증만 있어도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고 또 통장도 개설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2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문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링크까지 순서를 매겨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꼭 분실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6분 이렇게 오셔서 어디서 잃어버리셨냐, 뭐가 들어있었냐, 일시는 어떻게 되냐, 신고는 하셨냐고 막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두 분께서 전담을 해주시면서 서류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경찰님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경찰분들이 계셔서 참 편안하다, 마음이 좋다, 우리가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큰 걱정 없이 연락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역시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감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서 경찰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 봐도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업이라고 말했을 때에 생각나는 직업이 몇 개 없습니다.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의사, 간호사, 경찰, 군인 아니면 119 구급대원 정도가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꼭 댓글에 사명감 문제가 불거집니다. 뭐 경찰에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사명감이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의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들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들만 사명감에 문제가 있고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머리에 문장이 딱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것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이렇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전도주일이나 새신자 초청주일이 되면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이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과 관련된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머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처음에 편견이기도 하지만 교역자, 사역자,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목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도식의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을 받으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너무나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면 뭔가 내 사업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입혀야 된다거나 문구를 새겨야 한다거나 하는 식 말입니다. 우리 사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19장 1절부터 21장 16절까지 이어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안디옥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하나의 주문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이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밀레도까지 온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볼기를 청합니다. 그들을 만나러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바울을 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지요. 고별이라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 이후의 내용이 가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결정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는 곧 체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더 이상은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이 마음을 담듯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우리 다시 못 보겠구나. 내가 들어가면 잡힐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옥과 고초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결국 그는 체포되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지 그랬어. 이렇게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곁에 남아서 사람들 곁에 남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그에게 더 맞는 사명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로마에 잡히더라도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해서 끝끝내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더 사명에 맞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사명감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명을 다한다고 해요. 내 사명을 다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가 잡히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가 로마로 향하는 것이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바울의 사명과 바울이 보고 있는 자신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전에 따르면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나 받은 명령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맡기신 명령, 맡기신 임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본문의 상반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바울은 주 예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명입니까? 바울의 사명이에요.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누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까?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울의 사명이면 내 사명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곧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일을 앞두고 있지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앞으로는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다할 자신의 임무,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사명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프로세스가 정해진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성경을 100일 읽고 기도를 30일을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성격과 삶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각의 자리에 각각의 삶에 맞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그 사명을 이 땅에 이루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이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명, 미니스트리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역, 미니스트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보통의 크리스천들이 바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의 모습은 크리스천들만큼 다양합니다. 이는 장로나 집사 같은 직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헌신된 생활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사역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사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명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 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헌신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헌신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임무입니다. 그 임무는 각각의 크리스천만큼 그 삶만큼 다양하고 그 다양한 곳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주부의 삶에서도 사명이 성취되어야 하고 직장 가운데서도 사명이 성취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사명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바울의 표현으로는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명의 모습이 바울과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옆사람과도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삶이죠. 그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각자가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로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방식으로 보여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저 선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아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보여주는 사명, 곧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역자만 진리를 보여주고 사명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의 교훈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저는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누군가가 쓰러진다면 119 구급대원은 분명히 달려가서 먹는 것을 내려두고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할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어느 때이고 어떠한 삶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까? 목사만 하나님 앞에서 사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요. 사명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삶이든 화이트 칼라의 삶이든 전업주부의 자리든 학생의 자리라도 그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태도가 우리의 사명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며 증언하며 사는 삶. 저는 이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는 데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이 소식 듣잖아요. 119 구급대원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누군가를 구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경찰분들께서 자신이 다치면서까지 피해자를 구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여러분, 이 소식 들으면 어떤가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희생하게 된다면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 사람의 사명을 따르는 그 삶이 너무나 위대해서 사명감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의 생명을 던질 만큼, 우리의 생명을 던질 만큼 위대한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높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까? 가정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향한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을 위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명이 있죠. 그 사명 속에서 주께서 주신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던질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오늘 바울이 고별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명과 소명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한 몸입니다. 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 사명을 성취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명이 없다면 나의 부르심을 무엇해야 돼요?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신학생들만 부르심 받는 건 아닙니다. 이 대학원 면접 같은 거 볼 때, 신대원 면접 볼 때 꼭 교수님들이 물어보세요. 우리 학생은 왜 신대원에 진학했냐고요.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신대원 사람들만 부르심 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 부르심 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았지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직업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까지도 목사나 신학생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부르심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기독교 번증가 오스기니스는 자신의 저서 소명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2차적으로 전업주부나 법조인 혹은 교사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먼저 주님께로 부르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 역시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자 말입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마자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오직 한 길,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멈춰서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얼굴 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의 영광의 주님, 주만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영광의 주님, 주만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오직 한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멈춰서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 내 인생의 끝날 때에 주님 얼굴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의 영광이신 주님,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위해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사명을 다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다하라고 외쳐야 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명을 다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다 함께 사명을 이룹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다 함께 사명을 이룹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을 다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명을 다하라고 외쳐야 하고 스스로를 향해서도 상환아, 너 사명을 다해야지.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나의 사명을 다하는 삶. 우리 이 삶 다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바울이 남긴 하나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입니까? 사명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살기 위해 나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그림이자 임팩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향해 전심전력하며 뛰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우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며 사명을 발견하는 자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다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면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 달려가는 믿음과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얼굴 보며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무엇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에 선포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이곳 가운데 열심히 씨앗을 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었으나 기르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길러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주님의 밭 가운데 심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이 복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주를 붙잡는 것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사명의 씨앗을 심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갈 때에 사명의 열매 맺는 우리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사명을 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다른 박질하고 나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자 결단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또 곳곳 가운데 흩어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